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금을 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전해왔는데 감금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 에레미야 입에서 나온 그 모든 예언을 책에다가 이제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책이 이제 우리가 이제 나와서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에레미야는 지금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전해야 되는데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에레미야에게 네가 말한 모든 것을 책에다 기록을 하라. 그래가지고 저들이 금식일 날 모여서 기도할 때 가가지고 전해주라.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몇 년간 있었지만은 예배도 못 드리는 데도 있었고 또 이렇게 그랬지만은 그때 이제 많이 어떤 이런 영상 설교라든지 유튜브가 이제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내보내야 되고 그동안 이제 저도 녹음도 해놨고 했지만은 이제 영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말씀도 이렇게 내보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에레미야에게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르라. 그래서 이 바룩이 서기관으로 그때 당시 있었는데 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대필해서 적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에레미야가 그 예언했던 그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불러주면 바로 그거를 다 이렇게 붓으로 먹으로 이렇게 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 말씀을 기록할 자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다가 오늘 이렇게 귀하게 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룩이란 사람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필 하는데 이게 그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인데 이 바룩이란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우리는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세상이 지금 다 여러 가지 재난이 오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책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책에다 기록하라고 했냐면은 여태까지는 계속 저들이 말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로 계속 했어요. 저들은 듣고 마는 거예요. 듣고 말고 듣고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요 그냥 듣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제 노트에다도 이제 뭐 이렇게 적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내용 같은 거 적으면은 집에 가서 또 한번 볼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적어 놓으면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에레미야가 전했지만은 오히려 저들은 반대했고 오히려 대적했고 그런데 이제 책에다가 써가지고 그거를 보도록 그들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살리려고 또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저들을 깨닫게 하려고 저들을 알게 하려고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해서 이제 이것을 영원히 남겨서 우리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없다면은, 성경이 없을 때는 항상 타락했을 때거든요. 성경이 없을 때는 그냥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교주들이 말하는 대로, 또 사제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성경이 없을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딱 지금은 있기 때문에 성경의 소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걸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이제 두루마리에다 다 기록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저들이 금식하는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때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기가 왔어요. 나라에. 지금 바벨론 군대들이 막 쳐들어오고 있고, 바벨론 군대가 막 포위를 하고, 그러니까는 이 여호와기 왕이, 야, 너희들 다 모여서 금식 기도하자. 이게 이제 그런,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이제 금식 일정인데, 공식적인 것도 있고 비공식적인 게 있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으면은 무슨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왔고 힘든 일이 오면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해요.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모여서 금식 기도합시다. 이들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백성들 다 모여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공식적인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가 위태로워. 나라가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백성들 다 모여서 금식 기도하자. 그 자리에 이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준 그 쓴 글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읽은 거예요. 낭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러 왔던 사람들이 바룩이 그 읽어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뭔가 기도거리도 나오는데, 그냥 사람들은 무조건 어려움 당하면 기도만 하자, 이런 식이라. 이제 이때도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해서 전쟁이 일어났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지금 위태로운 일이 왔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야, 너희들 회개하라.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내가 너희들 바벨론 손에 붙이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했거든요. 저들은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저들은 듣질 않았는데, 어려움 당하니까는 금식일을 정해놓고 지금 금식 기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지금 다 모여온 거예요. 거기서 지금 바룩이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낭독을 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을 때까지,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두 번 듣고, 두 번 들어서 안 되면 세 번 듣고, 세 번 들어 안 되면 네 번 듣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뭔가 이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바룩이 전해주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들이 뭔가 막 이게 깨달음이 없고, 뭔가 막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하면서 막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룩을 불러다 놓고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런데 바룩이 그렇게 말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적으라 해서 적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가서 전하라 해서 나는 전했고, 이것은 내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성경을,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해석을 하는 부분에서 성경을 모르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걸 보죠. 지금은 뭐 정보화 시대잖아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냥 거짓된 그런 뉴스들, 거짓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망설였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것만 이렇게 딱 채널을 들어가 우리 것만 볼 수 있도록 하면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은 정보화 시대고 너무나도 지금 많은 그런 정보들이 지금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설명을 해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주라. 전해줘야 사람들이 듣고 깨닫고 뭔가 이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으면은 뭐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려주라. 17절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들이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내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했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풀고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에레미야가 하는 말을 나는 책에다 기록했다. 이에 백성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 있는 곳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 말씀이 전파되면은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를 벌써 알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목숨을 진짜 걸다시피 한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전 백성들이, 전 국민들이 다 듣도록 하고 왕에게까지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이제 그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와서 읽어보라,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불러서 두루마리 책을 읽게 하는데, 그것도 누구한테? 불신자를 시켜서 읽게 하는 거예요. 책만 가져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불신자한테 그 책 가져와 해가지고 너 읽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신 지금 읽어주는, 왕 앞에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경멸과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해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으니까 빨리 회개하라, 이런 말을 하니까 왕이 막 분노가 나고 왕이 막 이 교만한 그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에 그 읽은 쪽을 두 쪽 읽었으면 두 쪽 칼로 이렇게 싹 베가지고 화롯불에다 던져서 태워버리고, 읽으면은 또 쫙 잘라가지고 불에다 던져버리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경을 지금 다 불태우는 거예요. 말씀을 불태우는 거예요. 옛날에 기독교를 반대하던 분들이 막 성경을 불태우기도 했고 성경을 찢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물론 이 책이기 때문에 찢었다고 뭐 벌받고 그런 건 아니라,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막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서 찢었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막 불에다 태웠다, 그거는 죄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않고, 어떤 분들은 막 또 성경책을 내가 잘못해서 찢었다고 막 이거 벌 받으면 어떡하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낡았으면 찢어서 휴지로 써도 되고, 낡았으면 찢어서 다시 이제 새 걸로 바꾸면 되고, 가장 중요한 소리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와긴 왕은 불순한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려는 목적에서 성경을 막 지금 말씀을 불태우는 거예요. 책을 다 불태웠어요. 화롯불에다가 던져서 읽은 대로 다 던져서 불태워버리죠. 하나님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여태까지는 계속 귀로만 들었잖아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란 사람이 욥기서 42장에 보면 그러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뵙나이다. 사실 귀로만 들었던 거 잊어버릴 수 있는데 책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는 듣고 보고 읽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이 왕은 성경을 갖다 한마디로 성경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신하들 몇 명은 태우지 말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말리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왕은 무시해버리고 성경책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에레미야와 이 바룩을 잡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하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해 주시고 엘리야도 보호해 주셨고 엘리사도 보호해 주셨고 다윗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일하다가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 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8장의 35절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호해서 오늘 바룩을 보호해 주지요. 그리고 다시 다 찢어버렸잖아요. 다 불태워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라. 자, 책이란 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썼던 말씀에다가 여기다가 더 기록을 하라고 해서 더 기록을 하라. 이 왕이 했던 행위를 더 기록을 하라.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다 찢어버렸어. 다 불태워버렸어. 그렇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뭐 불태우고 아무리 찢어버리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는 줄 믿습니다. 불태운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6.25 때나 일제 때 막 교회를 불사르고 막 성경 불사르고 기독교인들 막 핍박이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했지만은 기독교 안 없어지잖아요. 성경 안 없어지잖아요. 교회 안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영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은 이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기를 가지고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이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다 기록을 하라고 했어. 한마디로 잘못한 것도 다 기록을 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한 번 기록이 되면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 다 지금 기록이 돼 있잖아요. 빠질 수도 없어요. 내가 말 잘못한 것도 기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못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고생한 것도 기록이 돼 있고 성경에는 사람들의 그 실수도 기록돼 있고 사람들의 잘못한 것도 기록돼 있고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후대까지 전하니까 우리 조상이 이랬구나. 우리 조상들이 이랬네. 심지어 나라에도 대통령이 말한 것도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국회에서 말한 거 다 속기사가 지금 다 기록하고 있잖아. 타자쳐서. 그냥 거기서 막 욕한 것도 사실은 기록을 하고 거기서 막 싸운 것도 다 기록이 되고
하는 말들이 다 기록해. 옛날 임금들도 말하면 옆에서 다 그 기록하잖아요. 기록을. 근데 말 잘못해가지고 야 그거 좀 빼라.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이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보다도 또다시 여기다가 이제 더해져 가지고 이 유다왕 여호야김이 이렇게 말한 것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자유가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늘 평안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 앞으로 2024년이 이제 오늘 시작이 첫 주를 맞이했는데 2024년도에 우리 앞에 다가올 일들을 우리 아무도 몰라요. 무슨 일이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따라 살아가면은 금년 한 해 편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새해 첫날부터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새해 첫날부터 막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왜? 우상을 많이 숭배하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는 더 여러분이 가까이 하시고, 새해에는 내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야지, 말씀이 먼저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지.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평안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잖아요. 말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이 말씀을 대적한 그 여호야김 왕을 갖다가 하나님은 심판할 것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이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지 않겠다 하면서 계속 이제 31절에도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대적하는 자, 말씀을 공격하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입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말씀 때문에 심판이 이루어지고, 말씀 때문에 뭐 심판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이 없으면 심판할 어떤 것도 없네. 법전이 있잖아요. 나라는 법전. 판사들이 법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전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 때문에 심판도 이루어지고, 성경 때문에 축복도 이루어지고, 성경 때문에 우리의 평안도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지만은 석 달도 못하고 폐위가 되고, 또 바벨론에, 또 그 아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옥살이 하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고,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한마디로 후손들이 다 이렇게 잘못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이 잘못한 것까지 여기에 추가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들의 그 족보가 싹 빠져 있어요. 여호야김의 그 후손들의 족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잘못된 것은 완전히 지적하시고, 잘한 것은 하나님은 인정하고, 잘한 것은 축복하시고, 잘한 것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은 높여주시잖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축복도 되고 은혜도 되고 평안도 되지만은, 때로는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날선 검이라고 하잖아요.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잘못된 것은 도려내고 말씀 가지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항상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우리 꼭 믿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